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이 무엇이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방해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상의 일에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는 은밀한 죄, 5번째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가지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이고 5번째는 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들은 그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봤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은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새들도 먼 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도 다들 이렇게 알아서 사는데 양은 10m 이상을 못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앞에 있는 양을 바라보고 또 뒤에 있는 양은 또 그 앞에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또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도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문선명 씨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그 내가 하나님의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견주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미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미선 교회가 실수한 게 뭐예요? 이들이 실수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본 환상을요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들은 그 음성과 환상을 거기에다가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를 이룬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음성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으라,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녕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들은 그 음성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과감하게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열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정말 그것이 상식적이 아닌 그런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라고 하면 뭐 이해가 될 텐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 또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려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그 견고한 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져 내리냔 말이에요. 도대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우리 상식 밖의 일이고요. 내가 여태 살았던 그 경험과 비춰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우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잡수시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견뎌볼 때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에서 싸움질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서로 막 관계가 깨어지고 막 원수의 관계가 되고 박살나고 교회는 막 깨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애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막 매어 달려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가질 수 없는 가운데에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기를 하나님 이 양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전도사가 쭈루루 달려가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10년 넘게 애를 못 갖다가 애를 가졌는데 이양 주신 것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졌는데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 오시더니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애를 낳았는데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예, 남자였죠. 여자였으면 이 말을 제가 하지도 않죠.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는 또 쭈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잘못 들을 때도 많고요. 정말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타나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정말 내가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이 우리의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좌절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고서 손 털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제자의 고백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자꾸 믿음에 그냥 병이 들기 시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엠마오 두 제자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그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는 어떻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했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은 난리가 나도요 내 마음엔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끔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470장 스팻볼드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찬송을 지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후에였습니다. 자기의 그 사업도 다 불로 불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 470장을 지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탄탄대로를 걷고 막 그냥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부터 그냥 막 축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 이 찬송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지은 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정말 이 스페폴드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 정도 되면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잘 나가던 사업 불로 다 앞서 다 망해버렸죠. 자기 가족 다 잃어버렸죠. 이 정도 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혼비백산이 됩니다. 사실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귀한 찬양을 지을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떡하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큰일 났네요. 죽게 됐네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강같이 흐르는 주의 평강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귀한 평안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서 늘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보고가 늘 그냥 하는 보고가 불평이고 불만이고요.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12명 가운데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하기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 원망 그것은 무조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다음에 평안이 넘친다. 무조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나누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뭐든지 나쁜 것들은 안 좋아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들 감사, 소망, 평안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불평, 불만, 원망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하는 5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은 음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요, 교회가 깨어지고요. 정말 이런 간증은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회를 잘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몇백 명 모였던 교회인데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한 여자분이,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자분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 지금 목사님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안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누가 어떻게 감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니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박살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쫓겨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일 때문에 정말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락바락 우겨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I don't care.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나타나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열매가 교회가 깨어지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도대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열매가 나쁘게 나타나면요,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네 번째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평강 쪽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불안한 쪽으로 자꾸 인도하느냐, 자꾸 초조해지느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뭐 늘 불평만 나오느냐. 이런 거는 다 좀 적으셔야 되는데, 적지 못하셨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제 2, 3일 있으면 설교를 올리니까 자꾸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우리 실수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쪽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음성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말고 수많은 잡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알고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